할렐루야. 시애틀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값없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형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실실하신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Now you guys stand on your feet as we sing of the faithfulness of our faithful God. Endures through generations. I know that you will keep your covenant. I'm calling on the God of Moses, the one who opened up the ocean. I need you now to do the same. Surrender your life to our eternal God as we sing this together.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Oh rock of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On your faithfulness. Power
your praise unto our King Jesus, who is worthy to be praised. He's worthy of it all. Jesus,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I think I say this quite a lot, but this is such a huge blessing that all the generations can gather in one place to worship one God as one church body. Generational worship is not about a trend, it's not about church strategy, but it's our proper thing to do to our God who pours out His mercy and love over generations and over generations.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끊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모든 세대에게 넘치도록 흘러 보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그 생명수의 그 강이 나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를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 생명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Jesus, your love never ceases. Jesus, your mercy never ceases. 우리가 간구하옵기는 그 생명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모든 세대와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 생명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다음 세대들 각자 반으로 이동할 때 이 노래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성품을 더욱 닮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는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 일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 일가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며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궁극히 살아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날을 허락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용기와 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벨뷰 캠퍼스와 UCIC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순종하여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빛의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수료하는 1:1 동반자와 양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 생활로 여호와의 법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진행될 금요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벨뷰 캠퍼스 PTM 리트리트과 코스트레이카 미션에 기도로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고 PTM의 건강과 그들의 중보 기도에 믿음의 가문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형제교회에서 2024년 임직될 후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받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몸된 교회를 잘 돌보며 귀한 직분자로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자연의 재해와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픔과 두려움, 육체적인 고통으로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또한 치유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각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도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송영세 목사님 주 안에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사에 보면 간지가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양육 강좌 쭉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안내하고 오늘까지 등록 받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체크하셔서 나가시면서 우리 아이솜 또 우리 신학교 이렇게 배너가 있는 쪽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우리 강사님들이 또 섬기는 분들이 연락드리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4주 코스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과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오상환 전도사님 강사로 섬겨주시게 되겠고요. 9월 20일부터 수요일,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4주 동안 저희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하거나 혹은 신청은 안 하지만 아직 문의하겠다 하시는 분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함과 전화번호를 꼭 먼저 써주시고, 여러분 지난주도 보니까 한 분은 다 체크는 하셨는데 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또 이렇게 매니저하기 어려웠는데요. 성함하고 전화번호 써주시고 이 강의 원한다, 문의한다 하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솜입니다. 우리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우리 아이솜 강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저녁반도 있고 오전반도 있습니다. 여기 나간 내용대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9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오리엔테이션이 있겠고요. 오전반은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워크숍은 인도하겠고요. 강사는 미국, 호주, 영국 유명한 현장을 갖고 있는 영적인 대가들이 강의하고 한국말로 통역되어 있는 강의가 되겠고, 또 학위도 부여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와이 코나의 DTS하고 똑같아 생각하면 거의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원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퍼시픽 신학교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학과 가을 학기가 진행이 되는데, 강의 주제는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페이스 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황은영 교수가 온라인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휴강을 포함해서 8주 이상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 원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1대1 오늘 수료식도 하게 될 텐데, 형제교회의 영적인 DNA는 1대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커가는 교회,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를 지향하는데, 우리 다른 교회에서 1대1 하신 분들은 양육자반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겠고, 또 다른 교회에서 했더라도 형제교회에서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동반자반에 체크해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다 시간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육자반은 체크해 주시면, 양육자반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하겠지만 체크해 주시면 고려했다가 여러분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중에 원하시는 것 2개 이상 하도 좋고 다 하셔도 좋고, 여러분 체크하셔서 나가시면서 우리 아이솜과 신학교 배너가 있는 그쪽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 알려드렸지만, 우리 이신자 성도님 아버님 천국 환송 예배가 9월 16일 이번 토요일 날 LA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밧델 캠퍼스에 섬겼던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우리 파송 선교사로 섬기기도 했던 조민호 장로님의 아내가 되시는 고 조경숙 권사님 소천되셔서 천국 환송 예배가 밧델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있고, 하관 예배는 금요일 날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창립 기념주일은 넷째 주가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권주 목사님 사정으로 다음 주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보사에 간지를 넣어드렸는데, 비전 헌금을 넣어드렸는데,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이번에 이 헌금은 우크라이나 재해에 우리가 저번에도 보내드렸지만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어려운 난민들과,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아프리카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로코의 우리 모든 캠퍼스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음 주에 헌금해 주시면 우리 모든 캠퍼스가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모로코와 우크라이나의 전액 이 헌금을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 공동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이부기 장로님이 교구장님으로 섬기시는 1교구가 함께 하게 되겠는데, 우리 1교구에 속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와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1대1 동반자 반을 끝내신 윤민홍 형제 나오셔서 우리 간증을 해주시고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간증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간증문을 덮고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떨리고 또 이렇게 오늘따라 더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까먹게 잊고 있었는데 저희 카메라를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간다는 거 생각이 나서 그냥 이렇게 간증문을 그냥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그 1대1 제자 양육 받으면서 사실 많은 1대1 제자 양육 자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저를 양육해 주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매번 제가 아주 사소한 질문을 할 때도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고, 또 미팅을 끝날 때마다 항상 기도로 미팅을 끝내주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양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간증문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 1대1 양육을 거치면서 전후에 제가 어떻게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간증문은 제목도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 다녔습니다.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 옆에 서서 미사를 돕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복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신부님 옆에서 미사를 돕는 복사도 하고 주일 학교도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신부님과 수녀님이 예뻐해 주시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성당에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이유는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사를 하면서 성당을 옮기게 됐고, 친구들과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을 바뀌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성당을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당에 다녔던 이유는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친구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결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제 예쁜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배우자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연애 시절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요. 결혼을 한 후에는 아내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에 같이 다녔습니다. 저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제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둘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후에 제가 교회에 다녔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가족들이었습니다. 저희가 2012년 미국에 오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고 조금씩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휴스턴에서 다니던 교회에서는 순 모임을 나무동산이라고 불렀는데요. 저희는 나무동산에도 참석을 하고 사무실에 저 혼자 있을 때 교회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제가 교회에 다녔던 이유는 그 가족들과 순 식구들 때문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저희가 시애틀로 이사를 왔고 형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코비드가 끝나고 미디어 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목사님을 통해서 1대1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 삶에 변화를 주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난 지금 저에게 누군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교회에 왜 가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교회에 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소름 끼치는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성경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대1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장로님의 영향으로 제가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다윗을 번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실 때 그 벌어질 일들을 모두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씩 이루시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도 많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교회를 다니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앙에 목마를 때 1대1 제자 훈련을 알게 해주셨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왜 찬송을 부르는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이고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직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고 산다면 언젠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기도드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1 제자 훈련 기간 동안에 항상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고 사소한 질문에도 고민하시고 답해 주신 이정희 장로님께 감사드리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반자반, 양육자반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들 우리 이쪽에서부터 쭉 뒤에 한번 서주시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동반자반 3분을 먼저 수료하겠고 이어서 양육자반 9분을 수료하겠습니다. 양육자반은 17분이 마치셨는데 지금 아직 출타 중인 분도 계시고 이곳에 또 봉사하고 있는 분도, 교육부를 봉사하고 있는 분도 계셔서 지금 다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뒤로 쭉 한번 서주시고 우리 마지막에 수료 다 하고 나서 또 축하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쪽에 한 잔씩 주시면 제가 우리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수료증 윤민홍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받아주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수료증 김연정,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동반자 수료증입니다. 우리 전은혜 자매님, 예쁜 아내가 되십니다. 1대1 제자 양육자반 수료증입니다. 임동욱 형제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1대1 양육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찬주 자매님, 이찬주 자매님 이하 동문인데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양상윤 형제님, 너무 귀하게 또 수료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송은혜 자매님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박준희 형제님, 귀하게 수료했기 때문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이지혜 자매님, 부부가 되시는데요,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유진 형제님, 귀하게 수료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김미나 자매님 수료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축복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정희 형제님, 부부가 되시는데 또 잘 수료하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특별히 1대1 양육자반은 목회자를 대신해서 우리 이종익 장로님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몇 년 전부터 양육자반도 해주시고 또 동반자반도 이번에 아까 간증하신 형제님 해주셨는데 우리 이종익 장로님에게 또 한번. 목회자보다 더 잘 가르친다고 소문 나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또 다운타운 캠퍼스 지도자반도 하고 계세요. 양육자반도. 너무 귀한 또 보물 같은 또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하는 동안에 축하하고 싶으신 분들 나오셔서 꽃다발로 우리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큰 박수 할 때 내려가시겠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귀한 또 1대1 양육자반 동반자반 끝나신 한 분 한 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은 팔복 시리즈 세 번째 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정말 복된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파산된 상태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온유하면 우리는 이미지를 착하다, 겸손하다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의 뜻은 야생마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파워풀한 힘이 있지만 그 말을 타는 사람에 의해서 통제된 상태, 야생마가 힘이 통제된 상태, 제어된 상태, 그 상태가 프라우스,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조절당하고 있는 상태. 우리 1:1 제자 양육을 끝냈기 때문에 1:1 제자 양육 토픽 중에 성령 충만한 삶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가스가 찬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님께 완전히 내 삶이 감정과 욕망과 내 입술의 언어까지도 통제당하는 상태, 지배당하는 상태, 바로 프라우스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통제받는 온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한 사람을 소개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온유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한 성깔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성깔이 무섭냐면 하나님한테 받은 십계명 돌판도 화나면 집어 던지는 사람이 모세였고요. 모세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경험하고는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무서운 감정이 폭발하는 감정 조절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싶은데 모세는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민수기를 보니까 11장을 보면 모세가 증거가 있어요. 온유하지 못한 증거가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불평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배워가지고 엄마처럼 낳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이 불평하는 사람을 끌고 어떻게 내가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온유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이 모세가 자기 힘이 넘칠 때, 야생만처럼 넘칠 때, 왕궁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은 상태, 힘이 넘치는 상태, 자기가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되도록 기다리십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 학교에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80세가 돼서 이제는 진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손대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광야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몸으로는 출애굽했지만 영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도 좋아요. 32, 32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사람 증거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 야생마 같은 40대 때는 폭발적인 감정 조절이 불가능했던 모세가 프라우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은 모세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제가 지금 열거했던 모세의 모습에서는 180도 바뀐 모세가 보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민수기 11장에서는 내가 저들을 베고 낳았습니까? 나는 쟤네들의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저 사람들 나는 못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거룩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아니면 빼주십시오.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핵가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럴 리가 없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1:1 간증하신 형제님처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된 것을 간증한 것처럼, 모세가 온유하게 된 이유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애굽에서 배웠던 학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힘이 통제된 상태가 될 때 모세의 영성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하고, 모세는 하나님에게서나 찾아볼 법한 온유한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사랑장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지배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덕규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시인과 촌장, 우리 교회 제가 바텔 캠퍼스 섬길 때 문화전도 팀으로 모셨던 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가시나무 불러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히트 쳤던 노래가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시나무처럼 그 유행가에다가 제가 이 모세를 대입해 보면 내 안에 너무 가시가 많다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게 가시나무 노래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아니 평생을 했는데 내 안에 너무 아직도 야생마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지 못하고, 모세처럼 아직도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내 감정대로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프라우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씀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감정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입술의 언어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십시오. 내 욕망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가끔 독일의 코리텐 붐 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리텐 붐은 나치에게 너무나도 고문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어서 나치하면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 집회하고 있는 중에 자기 식구를 죽였던 그 원수가 은혜 받아보겠다고, 기도 받아보겠다고 줄을 서 있을 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그 마음이 코리텐 붐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해주고 싶지가 않는데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상태, 지배받는 상태의 사람이야말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또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시편 37편 9절을 보면 똑같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얘기가 반복돼서 구약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편 37편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맥락을 한번 쭉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은 훑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지배하시도록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시편 37편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이사야 66장 2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두 번째, 심령이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들어가야 할 그 대목에 이사야 66장 2절은 다른 표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이사야 66장 2절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있는 상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프라우스,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캐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과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욕망까지도 통제받고 지배받는 상태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창세기 26장을 보면 우물만 파면 잘 돼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는 것처럼 우물의 복,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IT의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은 제일 돈 되는 게 IT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삭은 우물만 파면 먹을 수도 있고 생존과도 연결돼 있고 부와도 연결돼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약해 보여요. 이삭은 자꾸 싸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잘 보면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르호보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에색과 신나는 다툼의 우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르호봇,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니까 아무도 손댈 자가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싸움을 하지도 않고도 정말로 이삭과 같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말라기 말씀처럼 오해해서 말라기 말씀도 하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11조 해봐라, 하나님이 복 주나 안 주나, 말씀처럼 복 받으려고 이용해서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 뻥튀기처럼 내가 100불 내면 하나님이 1000불 주겠지 하면서 의도로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의 태도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의미는 구약적으로는 이삭처럼 구약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직접 온유한 자에게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시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렸던 땅을 다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물리적인 부동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히려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양보하던 이삭의 영성, 에색과 신나를 만나면 피해주는 영성, 착한 영성, 온유한 영성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동산에 관심이 1도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욕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롯에게, 조카에게 양보하고 가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부를 더해주시고 땅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살아생전 밟지 못했던 믿음의 영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비유할 수 있는 놀라운 미래적인 영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토에 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그 은혜도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땅의 이야기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의 이야기는 21세기로 번역하면, 성경을 우리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잘 해석해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네팔, 인도네시아, 페루, 여기저기 지금 우리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가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 교회들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계시고, 여러분도 시애틀 벨뷰에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우리 로컬 선교사 일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으로서의 이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동산으로서의 의미로서만 땅을 주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해석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도 또한 미래적인 땅도 내포함과 동시에, 세 번째로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땅은 주인이 쓰지도 못하면 그 사람 주인도 아닌 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권 없이, 우리 모로코 지진 피해 입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만 보내지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보내면 우리의 영향력이, 기도의 영향력이 그 땅에 또한 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놓고, 안타까운 땅들을 놓고 온유한 사람답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동산 이상의 의미로서 온 땅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온유한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의미에서 부동산 의미를 뛰어넘는 땅의 영역을, 선교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온유한 자,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절정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함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하지만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 사람을 통해서 레슨해 주시는 분은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유한 자로 빚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쉬는 쉼은 얕은 바다와 같은 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도전하십니다. 얕은 바다 같은 쉼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안식에 대한, 더 딥한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쉼, 안식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가 되시는, 프라우스 자체가 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쳐서, 큐티할 때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께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세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결국에는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보는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감정과 입술의 언어와 욕망을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면, 그분이 통제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께 연합될 수 있는 언어로 변화시켜 주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빚어가 주시는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모세 같은 사람이 오늘 간증한 형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대1 수료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프라우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두렵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 하나님만 시편 37편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프라우스, 하나님이 통제해주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들, 머릿속의 생각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통제받을 때 우리는 진정 모세같이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목회 서신이 되는 디도서 3장 2절을 보면 너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온유해지기 시작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저절로 전달되면서 디도서 3장 2절의 메시지가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은 반사체입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이 발광체입니다.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할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지구를 향해서 반사만 하면 어두운 밤에도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욕망을 맡기는 큐티 시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개인 예배가 매일매일 프라우스, 말씀 앞에 내가 지배받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내 해결되지 않는 모세같이 한 성가라는 내 이 감정이 내가 조절이 안 되는데 프라우스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내 감정을 조절해 주십시오. 지배해 주십시오. 올려드릴 때 야생마와 같은, 모세와 같은 내 심령이 하나님께 통제됨으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세상의 온유함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에이스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땅을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증하는 일상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능력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온유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편 37편 기자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교회와 내 심령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매일매일 큐티할 때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늘 배우는 제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의 교회가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 우리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을 통제하는 온유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정과 우리 가정마다 선물로 주신 자녀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재난을 당하고 있는 모로코 땅과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터키 땅 위에, 튀르키예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걸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